오늘부터 에스더서를 공부합니다. 유다 자손의 보호가 그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 게 갑자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멀리 가면은요, 야곱이 그의 죽음을 앞에 놔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들들에게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언이지요. 너희들이 취할 일이 아니고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당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9절과 10절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곱을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유다 보고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당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사자들은 보면은요,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고 이러는데, 이런 일들이. 그리고서 10절에서는 홀이 유다한테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7일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왕을 홀이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실로라는 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도 무엇로 와요? 유다 지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인 걸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족속인 거로 이들이 호적하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것, 치리자가 태어나고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하심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루시는 자도 한 분이요 언약을 하는 자도 한 분입니다. 하는 자도 한 분이요 이루시는 자도 한 분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 특히 유다 자손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지만은 아니 에스더서가 아니고 역대기서를 봤지만 뭐예요?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 70년 포로 갔지만은 그들이 보호받고 돌아오면서 제사가 회복되고 성곽이 중건되고 회복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유다 자손에 보호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돼야 돼. 완전히 예루살렘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유다 자손 보호라는 제목 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1장과 2장은 유다인 보호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해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보호합니다. 우리가 공부해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 부호를 준비하는 게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1장은 왕후 와스디의 폐위입니다. 왕후가 있어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어요. 이가 폐위되지 않으면은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데 에스더가 왕위에 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앞에 있는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가시는구나.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사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나라의 위엄과 영화를 보입니다. 이 일은 아헤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헤수에로는 인도로 두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아헤수에로 왕이에요. 인도까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에요. 시라는 왕인데 당시에 아헤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여 위에 있던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어떻게 보면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약 3천년 전에 있었던 남이 나라의 왕후 폐위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중요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이것을 공부하나.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직접 확인해 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앞에서 나오지요. 화려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의 나라인데 바사가 페르시아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의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풍성하니까 마음대로 하게. 그러니까 즐겁게 마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왕이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한 것들이 여유가 있어야, 풍부해야, 풍성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조금씩 맛만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2절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스르고 누여움을 받게 됐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에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마시고 이제 좋아서 그런 거죠. 어전 넷이 무후만과 피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니라. 예쁘니까 예쁜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했어요? 술 취하고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 취하고 기분 좋으니까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한테요. 아름다움을. 그러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비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조차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흉심에 불붙듯 하더라. 왕이 부르는데 왕후가 안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걸 이해하는 시대라 하지만 이 당시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이때 보면 왕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전이라 그러죠. 어명이라 그러고요. 와스디가 안 와요. 왕명 거역하는 거예요. 감히 이럴 수 있나? 그 마음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했다? 이건 현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현상에 대한 우리들의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려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과정 속에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방법만 보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방법만 보잖아요. 방법만 보이는 거예요. 13절에서 22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한 총소를 각 도의에 반포합니다. 백도가 각도가 127도라고 했는데 왕을 폐위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부터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아에수에로 왕명을 좋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왕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례를 보는 거예요. 사례가 있는 애가 묻는 거예요. 법을 다 드리는 자들한테, 법을 얘기하는 자들한테요. 그러니까 16절에 문무관이 왕과 방백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예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예수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려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투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바꾸지 못하게 하고 이 말입니다.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천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각도 각 백정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회유시키라. 그리고 이 조서를 내리는데도 각 나라의 방언, 그 나라 말로 다 보내라. 이렇게 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해가는 하나의 방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마음, 와스디의 마음, 아에소 왕의 마음, 이 신하의 마음, 이들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누구는 주관하고 누구는 주관하지 않고 아니에요. 모두 주관해 가신다. 그리고 2장에서 에스더 왕후의 직위입니다. 2장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왕이 왕후를 삼으려고 전국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읍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왕이 중전을 간택할 때는 결혼 금지를 했어요. 그 문역이 내려가지고 처녀를 선택해서 중전을 삼는 게 TV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읍니다. 왕이 왕후를 삼는. 이 당시에는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내신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토동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랫다운 처녀로 와드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후궁을, 이제 후비를, 왕후를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절에서 11절, 유다인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은혜를 입습니다. 가고 싶어서 나는 왕후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고동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현손이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니라.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것도 또 이런 가정사를 통해서 삼촌 모르드게 집에 자라게 한 거예요. 왕의 조세에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왕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이끌려간 거예요. 뭐 왕후 되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흔적도 없고 되겠다고 어떻게 뭐 한 흔적도 없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여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포로에서 베냐민 지파 유다족 속이 유다족 유다족 속이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아니면 뭐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포로된 자 가운데라고 한 명이라고 내칠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하는 거지. 그렇죠, 거짓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짓말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속이면서 한 것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해도 됩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봤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애굽 왕의 말을 안 듣고
애굽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듣지 아니하고 그냥 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한테 그런 말을 주었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하는 이 모르드게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대로 쓰십니다. 모르드게가 나중에 뭐 잘못했다고 그때 그러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 원인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언약했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그 전에 아담한테 언약된 거예요. 다윗한테 언약을 했고 모세한테 언약을 했고 에레미야한테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정직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직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것은 기준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명령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 줄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환경에 주변에 되어진 일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천국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이라는 건 꿈도 못 꿉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뭔가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하시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에스더가 12달 동안 규례에 따라 행하며 괴물 받습니다. 1년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저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쁨 얻더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더해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들한테 호감을 얻고 예쁨을 얻는 거죠. 괴물을 얻더라. 아에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에스더가 왕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 왕으로 선발이 됩니다. 왕으로 선발되는 게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6.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예쁨을 얻고 아하수에로 왕의 7년 얘기를 나오면서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서리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그에게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게 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유다 자손을 보호하고 그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심사위원들의 귀임을 얻게 하고 아에소로 왕한테 은총을 받게 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만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3절 에스더가 왕을 해하려는 두 내시 음모를 왕께 고발합니다.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면서 모르드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도 모르드게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 대신 나중에 하만이 죽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뭐 잘해서 뭐 살아납니까? 이렇게 거짓말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는데 올바른 신앙이 나중에 나타나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보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이런 말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에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아에수에로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실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일을 알게 하고 왕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서 그를 갖다 처형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또 일기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나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소홀히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 주시고 보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이 현실에 젖지 아니하고 이 현실을 넘어서 살아가는 내재하면서 초월해 살아가는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